교회 달력을 보면 1월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1월부터 시작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교회력은 12월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12월은 대강절이라고 해서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데 이 촛불을 하나씩 한 주간에 걸쳐서 이제 촛불을 붙이게 되는데, 이 대강절은 메시아의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날과 그 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가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주 먼 길을 찾아서 왔습니다.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하니 고대 바벨론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라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촌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여행을 위해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4개월 내지 6개월에 걸쳐서 그 길을 여행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는 길입니다. 첫째는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수많은 강도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막의 위험입니다. 네 번째는 강의 위험, 짐승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들은 이렇게 먼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놀이 삼아 여행을 출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공무를 위한 여행도 아니었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4개월에서 6개월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아주 먼 길을 그들은 떠났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과 두 번째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4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먼 길을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작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기록하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지내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또 그것이 그런가 아닌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갖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반응입니다. 대제사장은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예수님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네 번째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 태어났다는 그 소식에 먼 길을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건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탄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경배하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한다. 이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뜻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요, 아기 예수께 찬양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그에게 별을 보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란 엎드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엎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지위와 체면 그리고 자존심을 다 버리지 않으면 엎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행위를 엎드린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전부를 몽땅 주님 앞에 쏟아 드리는 것을 엎드린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 앞에 경배할 때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그다음에 뭐예요? 모략. 황금은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을 상징해서 황금을 드렸고, 유향은 제사 때 쓰는 향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모략을 집어넣는 거예요. 양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략을 갖다가 바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에는 첫째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기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는, 경배는 예배하다, 절하다, 부복하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은 별을 보고 나왔어요. 별 이야기가 오늘 4번이나 등장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별이 나타났을 때, 9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던 그 별이 문득 그들 앞서 인도했다. 10절에도 또 별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구스 네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구스 네시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였다고 기록해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나요. 빌립 집사를 통하여 복음을 자세히 듣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먼 거리를 예배 드리려고 찾아온 사람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 드리며 경배하는 자에게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안겨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하는 자는 소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 소동의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소동이 일어나고 어수선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제 헤롯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헤롯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입니까? 쌍둥이 형제가 있었죠. 쌍둥이. 야곱과 누굽니까? 에서. 야곱과 에서 이미 이제 2000년 전 이야기인데 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는 누굽니까? 에돔이요. 그러면 헤롯은 누구의 후예냐면 에돔의 후예였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기 무릎을 한번 탁 치면서 그렇구나, 시작. 이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헤롯이 에돔의 후손이었구나. 에돔의 후손, 이제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 에돔. 그 에돔이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야곱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려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에 역시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헤롯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진 줄 알았어요. 잊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헤롯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죽여야겠다. 아기 때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 한마디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은 뒤흔들다는 말이에요. 뒤흔들다. 자극하다. 흔든다.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헤롯 왕은 싫어했을까요? 왜 이렇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싫어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함께 경배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이 조용히 시작부터 끝까지 차분히 진행되고 축도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진정한 예배는요, 소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의 교란과 사탄의 혼란과 사탄의 자극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예배를 이토록 싫어하는 것일까? 사탄은 왜 예배를 이토록 방해하는 것일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리를 찾고 있어요. 소동이 일으킬 수 있는 거리.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소동이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는 반드시 방해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예배 세 번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배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경배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를 시험에 뭐라 그랬어요? 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되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게 예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데 왜 시험에 듭니까? 예배에는요, 시험에 들 요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거리를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던 걸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가지고 염려하면서 예배 드리면 딱 시험 들기 마련이에요. 오늘 예배하러 온 사람 대표적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이라크 먼 바벨론에서부터 4개월 내지 6개월에 걸쳐서 거기 이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뭡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경배하러. 4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성탄절에는요, 그 날짜 12월 25일이라는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단들은 많이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하면서 달겨드는 게 성탄절이 12월 25일 아닌 거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며칠 날,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게 중요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날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거, 내가 태어난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이 자라난 아이들은요, 생일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 생일을 모르고 그냥 고아원 원장님이 너는 5월 5일로 어린이날로 생일해라. 그럼 5월 5일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왔는데 시험에 빠질 뻔했어요. 4개월에서 6개월 같이 그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사막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예?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이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때 뭐라고 불러요? 성탄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어둠이 이 성탄을 탁 묻어버렸어요. 밤에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어둠이 예루살렘 전체를 묻어버린 그 밤이에요. 성지가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탄의 분위기로 흥이 겨워 난리 났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스라엘 동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을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물었어요. 제사장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서기관들도 불러다가 물었어요.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 대답은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 추측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 얘기를 내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 길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여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우리가 먼 길을 온 것은 잘못 왔나? 왜? 예루살렘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혀버린 밤이요. 조용해도 너무 조용해.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그 결혼식 날짜에 가봤는데 결혼식 하는지 불도 다 끄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조용하면 축하해 주러 갔던 그 사람이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4개월서부터 6개월이라고 하는 걸 몇 번을 강조해요. 내가 잘못 찾아왔나? 내가 잘못 봤나? 별을? 이거 괜히 출발한 거 아니야? 4개월이요? 6개월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야. 내가 주제 넘는 행동을 했나? 이게 다 뭐예요? 시험 들 거리요. 시험 들 거. 왜냐? 예루살렘이 너무 조용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별이 약 적어도 6개월 정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도를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그러면 차라리 예배 출발하기 전에 별을 비치다가 집에 돌아가라 그러고 별이 안 보이면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6개월 전서부터 이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별을.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별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성탄은 축하하고 경배하고 잔치하는 장소인 줄 알았는데 본문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소동. 축하 잔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사람은 오직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경배하는 자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경배하는 자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나왔으면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알게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역시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찾거든 경배하고 나서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노라. 이 말은 헤롯 왕의 거짓말이었어요. 헤롯 왕의 거짓 술수였어요. 그러므로 신앙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에는 미혹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 세 번째 얘기하는 제가 세 번째 다루는 사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적인 이야기. 사적인 예배에는요, 사적인 내용이 등장하면 안 돼. 사적인 얘기.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기독교 TV를 잘 시청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많이 시청하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기독교 TV를 잘 시청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독교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대단히 훌륭합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왜 그걸 잘 시청하지 않나요? 예, 저는 시청하지 않습니다. 잘. 거기에 한 대목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잘 들으세요. 그 목사님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가마솥이 있고 교회는 조그만 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냄비에다 밥을 하면 호로록 금방 합니다.
큰 가마솥에, 우리 교회는 큰 가마솥이, 큰 가마솥에 밥을 하면 뚜껑을 열고 밥을 뜨면 얼마나 가마솥 밥이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큰 교회는 대형 교회 가마솥을 비유하고 작은 교회는 냄비를 비유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구분을 잘 하지 못해. 거기에 가마솥 밥 여러분 추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면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교회 가야, 병원으로 말하면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에 가야 여러 가지 병을 한 번에 다 치료할 수 있지, 작은 병원에는, 이 동네 작은 병원에는 한 과밖에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는 사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힘 없는 곳에는, 작은 곳에는 가지 말라는, 종합병원 같은 그 병원으로 가야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보기 좋은 말입니다. 높은 헤롯 왕이 경배하러 가겠다는 거 귀에 쏙 들어오는, 야, 정말 겸손하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경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그거 알려주면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태어날 24개월 아래 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명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 전체는 통곡의 벽이 됐습니다. 이게 사적인 이야기예요. 왕으로 나신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의 음모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정보를 제공만 해준다면 후한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이제 사탄은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만 안 하면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주겠다. 때로는 명예로 열어주겠다. 때로는 권세로 열어주겠다. 물질로 유혹하고 이성이나 이권을 통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드려요.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오늘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오신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경배하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야 돼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지시하는 다른 그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헤롯에게 경배하고 헤롯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헤롯에게 돌아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와서 경배하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배 끝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헤로데게로 가지 마라. 그들은 예배하러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로데게로 갈까 말까 갈등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왜? 헤롯도 경배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걷지도 않은 길, 그것은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걸어가지 아니한 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교만을 버려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내 생각을 버려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내 고집을 버려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묵묵히 조용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찬양드립니다.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와 경배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갈보리 교회가 성탄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로서 이 땅의 평화와 소망을 전하는 도구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를 위해